9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율법과 연결을 짓고 있죠. 그러나 약속이 먼저입니까? 이 할례 율법이 먼저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우리 오늘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할례를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명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일종의 언약의 표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할례는 너희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할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그 행위로서 믿음을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할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두는 일종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포피를 베을 때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아울러서 오늘날 이 할례는 사람을 정결케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건강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표시로 할례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신의 포피를 베어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굳어 있는 마음을 베어내라는 말이죠. 굳어 있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니까 결국 그 결과가 불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목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는 두 가지 종류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엄밀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질 때에 그 풀어지는 해석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선지자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왜 목사님 저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주지 해석할까라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돌아가면서 이래 하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닌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의 표표를 베어내라는 것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마음의 표표를 베어내라. 불순종하는 마음을 없애고 실천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내리를 섰지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또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찌르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행하는 조건이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예. 할례를 누가 받아야 되는지 그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특히 좀 특이한 부분은 이거죠.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서 돈으로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 말은 이방 사람을 돈으로 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재산이 되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의 재산이 되었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게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돈으로 샀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할까요? 율법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남자아이를 낳고 7일 동안은 부정하고요, 8일째부터 정결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한 날짜가 지나고 첫 번째 정결하게 된 첫째 날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8일째가 되면은 사람의 신체적으로 가장 피를 잘 알물게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하고요. 또 약간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8일째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 사람의 새 주일을 시작하는 것이 7일, 한 주간에 7일이지 않습니까? 이 7일이 끝나고 8일째가 새로운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뜻에서 이 8일째 할례를 시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목사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 14절 읽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백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목숨을
버려진다는 말도 되고요.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할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 이렇게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13년 만에 나타나셔 가지고 처음 내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너는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였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옛자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할례의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자부하는 자라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서 드러낼 때에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진정한 할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드러낼 때에 그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할례, 믿는 자로서의 어떤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불신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눈치 보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물론 공중 도덕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죠.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학교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식당에 한 100명 가까이 모여 있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 한 번에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몰래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성도님들, 혹시 회사에서 또 일하다가도 기도 몰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든 말든 간에 눈 딱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할례도 중요하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이 새벽에 말씀합니다. 혹여 우리 마음에 아버지 주님께 향한 불순종하는 마음,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마음의 표피를 과감하게 베어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그런 마음의 할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우선 사장 목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역, 귀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간섭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신실한 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6개월간의 대행 역할을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과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귀한 성일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